이사야 23장으로 좀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쉽지만은 지금 중요한 게 24장부터 여기 이 35장까지가 이게 종말론이에요. 깜짝 놀랄 그 종말론 내용인데, 지금 이러다 보면은 이 열방에 관한 예언을 하다 보면은 이달 내로 거기까지 못 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뒤에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다음 달이 사사기를 해야 돼. 사사기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건너뛰어서 열방 심판에 관한 마지막 나라 두로에 관한 이야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 1절에서 8절까지, 7절입니까? 7절까지 이사야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의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구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사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깊은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라클. 오라클스, 이게 신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탁. Against nations. 나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방이라는 단어는 이 열자예요. 아홉, 열할 때 그 열이 아니고 열자, 이거는 많다 하는 뜻이야. 방은 나라를 가리켜, 나라. 연방, 무슨 방할 때 이게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단어들이. 근데 우리 언제부턴가 이 한자를 폐지해 버렸어요. 일본 보세요. 일본은 한자를 그대로 씁니다. 자, 한글만 쓰게 되면은 뭐 편하겠죠. 그런데 언어는요, 많은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게 그 국민들이 이해력을 증진시키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어떤 뜻을 영어로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더 풍부해지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한자를 없애버리고, 우리 한글, 이게 전부 다 한자의 한자, 뜻이 뜻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얼마나 우둔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전부 한자인데 그걸 한자적인 의미를 모르니까는 그 뜻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방자가 이 나라에 대한 거예요. 열방들아 하면은 이 세계 모든 나라들아 그 뜻이에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13장에서 23장까지 바벨론에서 두로로 끝이 납니다. 두로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열방 신탁은 에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도 나옵니다. 열방에 관한 신탁.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인가 거기도 열방에 관한 신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 예언을 하실 적에 그 당대의 유대 나라에 대한 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에 관한 예언도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냐?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방에 관한 신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열방에 관한 신탁 10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로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요즘 또 역사 공부를 학교에서 많이 역사 공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거예요. 한자를 모르면요, 한글로 사용되어 있는 단어들이 전부 한자에서 나온 거예요.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들어가지고 이 한자를 하나 알면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개 적용시켰네요. 열방, 열주, 열국 뭐 이러면 전부 다 이게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개, 열주 그러면 주자가 기둥주자거든요. 건축에서 저 그리스 신전에 가면 기둥이 여러 개 있는 신전 있잖아요. 그거 열주식이라고, 열주식. 이거 하나만 알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인데, 그 열주식 가면 열주식이 또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 자체가 얼마나 잘못인지. 될 수 있는 언어는 많이 알면은 사고력이 풍부해지고 이해력이 깊어지는데, 이거를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아마 이해찬 때부터일 거예요. 좌파. 그러면서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우선은 애들이 좋아하겠지. 그렇지만은 진정하게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북한이 그래. 북한을 따라하는 거예요. 북한은. 세계에서 최고 못난 나라를 따라하는 거예요. 북한은 전부 다 한글로 반대해요. 축구 같은 거 하는 것도 전부 뭐 그 한글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래 하니까는 주체성이 있고 어떤 그런 것 같지만요. 우리가 국제사회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것은요, 폐쇄적이 되고 넓게 뻗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북한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자기 속에 들어가지고 독재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는 그런 걸 하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도 아닌데도 그걸 따라 하니까는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자, 이렇게 이 역사를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그런데 두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두로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지도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로 388쪽 어디 신약 쪽으로 우선 보겠는데 388이 나오나? 자, 388쪽을 보시면은 제가 왜 이 신약의 이 지도를 찾냐 그러면은 두로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자, 두로가 어디입니까? 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를 찾으세요. 유다, 예루살렘, 유다 찾죠. 자, 유다 바로 위에 톨레마이 있죠. 톨레마이, 악고 관계. 여기가 아마 가이사라라고 했던 그 항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돌레마이 바로 위에 두로 있잖아요. 두로 바로 위에 시돈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베이루트 뭐 이렇게 현대 이걸로 바뀌었는데, 자, 왜 이 두로를 이 지도를 사용했느냐 앞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자, 여기서 두로가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1절은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 다시스의 배들아 그러면서 두로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다시스의 배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다시스는 어디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지도에 거의 안 나와요. 다시스는 지금 388쪽에 끝에 388쪽 저 끝에 바이티카, 코르두바, 타라코넨시스 그 끝에 좀 더 나가야 돼. 저쪽으로 서쪽으로 좀 더 나가야 돼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오늘날 스페인. 그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끝이에요. 땅 끝이에요. 땅 끝. 예? 그쪽 바다는 대서양이라고 해요. 대서양. 대서양으로 향하는 땅 끝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할 때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정의되라 할 적에 이 땅 끝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끝인 거예요. 이 끝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태평양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역사에 없잖아요. 왜 없느냐? 이 아메리카 대륙은 1400년대 이 콜럼버스에서 발견이 돼서 1300년대 뭐 1400년대 그 이전까지는 세계사에서 그런 대륙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어. 그냥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세계 전체예요. 동쪽 끝으로는 우리 한국이 한국 한반도가 끝이고 서쪽 끝으로는 이 스페인이 끝이에요. 그래서 땅 끝 갈 적에 이 초대교회 시대 유럽 쪽으로 복음이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땅 끝은 스페인을 가리켜 스페인. 다시스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자, 한번 94쪽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라는 말은 정말 옛날 최초의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자, 94쪽, 95쪽이면 고대 여러 민족 이게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셈과 함과 이 야벳의 자손 창세기 10장이거든요. 오늘날 모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때 지도예요. 그때 지도인데 여러분 다시스는 여기 저 끝에 보면은 94쪽 저기 그 이탈리아 반도 옆에 그 다시스라고 그랬죠. 사실상은 다시스는 더 끝이에요. 저 끝이에요. 끝. 그냥 끝이. 그래서 여러분 이 다시스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나스에 나오잖아요. 요나스.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르 동쪽으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 악한 나라에 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냐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배를 타고.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다시스. 저 지구 끝으로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저 지구 끝으로 가려는 하나. 완전히 하나님 명령을 반해서 떠나가는 그 장면을 하더라고요. 다시스는 땅 끝이야. 땅 끝. 그러면 왜 다시스의 배들이 두로하고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이 다시스의 배가 나오느냐. 여러분 다시스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도 다시스의 배들아. 그러니까 두로 이꼬르 다시스인 거예요. 두로와 다시스. 다시스가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이 두로는 여러분 이 두로가 이 다시스 땅 끝까지 두로가 다시스를 점령하고 점령.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국. 두로는 본국 사람들의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로가 어디냐 하면 두로 시돈 합쳐 이거를 역사 가운데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자, 이 두로에서 뭐가 나오냐? 아라비아 숫자 1, 2, 3 이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어요. 두로는 상인입니다. 상인.
두로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이라는 뜻은 뭐냐고 하면 상인이라는 뜻.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가나안이라는 그 의미가 두로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돼요. 상인이다. 그래서 이 두로는 여러분 이 당시에 BC 700년경에 이미 국제무역을 통해서 그 지중해 해상을 통해서 배를 만들어 페니키아산 배, 최상급 배죠.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물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저 지중해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곡물이 풍부하니 그 이집트의 곡물을 사가지고 저 멀리 유럽에 거기 가서 팔고, 그리고 유럽의 그 특산품 그런 걸 사가지고 또 이집트에 팔면서 여기서 헐케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거기서 또 헐케 원산물 사가지고 또 여기 와서 비싸게 팔고, 이러면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이 지중해 일대를 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상업으로 부유하게 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이쪽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가? 이게 알렉산더 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이전에요. 그야말로 두로는 작은 나라고, 바닷가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은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상업에 일찍 눈을 뜨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가진 핸디캡이잖아요. 농지도 많이 없고 바다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진출하기도 힘들고 이런 땅인데, 오히려 그게 역으로 그들이 여러 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도 별로 없고 나라 땅도 적고 뭐 이러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수출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향해가지고 지금 두로 정신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 있잖아요. 바닷가에. 그럼 이걸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로 무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역 대국이 됐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두로네요. 자, 그래서 이 두로는 무력으로 번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상업으로 번영한 나라입니다. 자, 두로에 관한 경고라 1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이 8절까지는 7절까지는 두로가 어떤 나라였던가, 그리고 그 두로가 멸망하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7절까지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자.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자, 이 다시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 다시스에다가 거기다 거기 지사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또 생산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이 다시스까지 가려고 하면 지중해를 저 끝까지 가야 되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커피 같은 거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메리카에 나오죠. 콜롬비아산 커피, 이디오피아산 이디악 하면서 이디오피아산 커피입니까? 그런 커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수매하는 거예요. 수매. 전체적으로 수매하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농사 지은 사람들이 100원 받았다 그러면은 팔 때는 1,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상업이 특히 이 무역을 하는 이것이 엄청난 이 이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로가 얼마나 부주했는지 이 두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두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스겔
26에서 2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 예언은 BC 700년대 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여기서 했는 것은 BC 600년 초에서 600년 초예요. 600년 초. 이거는 700년 초가 약 100년 차이가 있어요. 100년 차이. 100년 차이인데 이 두로에 대해서 여기에 에스겔 26년, 28년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제가 설명해가지고 두로가 이런 거 알지만은 거기 가면은요. 거기 가면은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26장 에스겔 26장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이렇게 성경과의 이런 연결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막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성경은 다독을 해야 됩니다. 다독을. 뜻을 모르더라도 잠깐 어디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왔다. 어디 가면 무슨 내용이 나왔다. 이 정도라도 알아놓으면 나중에 그때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러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이러면 참 이러면 전체적인 구도가 보인 전체적. 성경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특별히 우리 이사야 이런 내용이라든지 에스겔 이런 내용들은요. 사람을 치면 인체의 내장에 해당돼. 그런데 이거는 뭐 본 적이 없어 우리가. 뭐 이런 거는 뭐 손도 대지 않아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아는 성경 하나님 말씀 가는 게 너무나 피상적인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걸 다 가르쳐야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 시간이 없어. 본인이 읽어야 돼. 성경은 본인이 읽어야 됩니다. 자, 에스겔 26장 보시면요. 26장 두로가 받을 심판 그러면 시작되죠.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이 11째 해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11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는 한 597년에 갔으니까는 거의 이 바벨로니에서 유다가 망할 그때쯤 되네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이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해서 내가 충만하면 바로 그때네. 딱 그때네. 뭡니까? BC 586년에 BC 586년 자 에스겔이 597년에 바벨론 갔어요. 바벨론 갔습니다. 그로부터 언제입니까? 지금 에스겔이 11째 해 어느 날이 11째 11년 597년에서 11년을 빼니까는 586년이에요. 바로 요 해에는 요래. 언제 유다가 멸망할 때 누구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 준 예언입니다. 그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더라.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려 했다. 이 두로하고 이 유다 나라는 인접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접 국가들끼리는 늘 다툼이 많아. 그런데 여기가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두로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면서 두로에 관한 예언, 두로의 심판의 예언 나오는데 27장을 보면요. 27장을. 그래 얼마나 두로가 중요하니까 이게 자세하게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겠습니까? 27장만 두로에 대한 예가인데 두로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3절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지리적으로 봤죠. 해변에 거했죠.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요. 여러 섬들 그 지중해 있는 섬들 대륙보다는 섬들이 더 내려가지고
걸어서 안 가도 되고 이러니까는 그 지중해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니면서 거리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두로야 너는 말하기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아름다움으로 온전하게 봤다. 두로는요 산업지가 바다예요. 바다. 전부 다 농사를 땅에서 짓잖아요. 두로는 바다가 자기 사업체예요. 사업체. 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두로가 5절입니다. 선일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가 돛대는 배를 만드는데 선일의 잣나무 가장 좋은 거, 그 다음에 레바논의 가장 좋은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다. 기띔섬 황량목으로 상아를 꾸며 갑판을 만들었다. 자, 두로는 이 세계 무역한 배를 타고 하네요. 그러니까 배 설계도가 최고예요. 나중에 로마에서 전쟁할 적에 두로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해전을 할 적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이 바다를 통치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본국은 쪼매탄데 자기 사업터는 저 지중해 전부예요. 전부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토는 이 한반도 끝에 있지만 사업장은 뭐 전 세계에 다 있어. 그래서 그 돈을 벌여가지고 이 본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배를 만드는데 선일의 잣나무 최고 좋은 용도, 레바논의 백향목, 기둥 같은 거 이런 거는 레바논 백향목을 쓰고, 그 다음에 기띔서의 황량목, 이 상수리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노를 만들고, 노 젓는 이 노를 만드는 이 나무가 좋다. 그 다음에 이 기띔섬의 황량목으로 상아를 꾸며 갑판을 꾸몄다. 그렇게 배를 꾸미는. 근데 자기들 나라에 있는 그 재료만 가지고 하면 이래 못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좋은 거, 여기 좋은 거 가지고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자체가 국제적인 거.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탁 보고 저기에는 농사가 좋다. 쌀 농사 좋으면 그걸 기억해놨다. 그걸 사가지고 그걸 여기 팔고 여기는 섬유가 발달했다. 그러면은 그걸 사가지고 또 여기 팔고 여기 없는 거 서로 그래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직원들을 다 두고 위에서 딱 이런 정보망을 가지고 딱 그 직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걸 사오고 여기 팔고 이러면서 오늘날 세계 경영하는 재벌들처럼 그런 삶을 이 당시에 이미 살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기술자들 보시면요. 엘리사 섬의 청색 자식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배에 쓰는 돛은 애굽산 이 천을 사용했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식 배로 차이를 만들어. 차일은 그늘 막 배 타고 다니면은 늘 햇빛이 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늘을 만들고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죠. 배는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력은 시돈 사람들 그 다음에 아르왓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기술자로 그렇게 사공을 만들습니다.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됐다. 그리고 두로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선장을 그 두로 사람은 선장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 사람들 재료들도 외국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휴대폰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전부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이런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조립하고 생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9절 보서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 배의 틈을 막는 자자. 배는 바다를 다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이 들어오면 방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노련한 지혜자들 그런 사람들이 배에 그 방수 역할을 하고 바다의 모든 배와 사공들이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다. 그리고 여러 배를 통하고 사람들 통해 가지고 무역을 했는 거예요. 무역을. 10절에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됐습니다. 자, 이 무역을 하다 보면 돈을 가지고 다니고 이러니까는
거기에서 이 돈을 빼드는 강도들도 생기고 뭐 해상 강도 지금도 있잖아요. 해적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사와 룻과 붓이 용병들을 사가지고 네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고 네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더라. 그래서 아주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11절 아르밧 사람과 네 군대는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여러 망대에 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이 온전했다. 12절 다시스 나오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이 다시스에 여기에서 이 보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 보석을 캐내는 거예요. 사람들 노동자들을 활용해줘.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와 거래해서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러면서 저 애굽에서 나온 그런 농산물, 그런 밀 같은 거 이런 거 주고 그거는 보석가에서 맞아 가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 헐값으로 주고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문을 남겼죠. 13절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이 이름들이 다 옛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에요. 이 야완, 두발, 메섹. 야완 이게 그리스예요. 그리스. 두발, 메섹 이 야베 쪽들 이 사람들은 이 상인이 돼가지고 직원으로서 그렇게 일합니다.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와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도갈마 족속은 그들이 이제 말 같은 것이 많고 이러니까 그걸 주고 식량품을 사거나 섬유를 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단 사람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꿔갔다. 그리고 여기 상인 가는 건 이 사람이 소속이 아니고 다른 나라, 각 나라의 상인들과 이 두로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관계에 있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여서 남보석과 자색병.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지금 여러 나라들, 주변 모든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두로입니다. 두로입니다. 28장에 보면요. 그래서 두로 왕이 얼마나 이 부유하고 이러니까는 이 온 바다를 지가 휩쓰는 거예요.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얼마나 교만한지 막 자기가 하니라 그런 거예요. 3절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내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내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지혜와 큰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했다. 자, 두로에 대한 심판은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나오죠. 교만했다. 9절에 나오죠. 9절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의 이야기가 지금 100년 전의 예언과 100년 후의 예언이 100년 후가 더 자세하게 됐네요. 더 자세했는데 자, 이런 배경 이거 모르면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전 지중해를 다니면서 무역하는 그 두로가 슬피 부르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됐다. 자, 94쪽 다시 지도를 보세요. 기띔이 어디냐? 그러면 기띔은 지금 두로가 여기에서 94쪽에서 두로는 가나안 땅 저기입니다. 가나안 땅 중간에 네모로 붉은 줄로 칸을 막아놨는 이 가나안 땅 여기가 두로가 있고 기띔은 바로 그 가나안 땅 근 앞에 지중해에 큰 섬이 있죠. 여기에 구브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사도행전의 구브로섬입니다. 거기가 기띔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시서는 여기 나오지 않을 저 끝이잖아요. 끝에서 슬피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항모하여 돌아갈 집이 없고 돌아갈 것이다. 이 본국이 이 적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 망하게 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본국이 망했다는 소식이 어디서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됐다. 기띔 땅은 이 바다로 치면 이제 본국에 다 가까이 왔잖아요. 본국에 다 가까이 왔잖아요. 구브로섬. 여러분 지형 하나 이까지 정확하잖아요. 2700년 전 문서가. 기대나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왔는 거예요. 본국이 저 군대에 의해서 망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말한 거는 강대국들의 아수르에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도 당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알렉산드에서도 당합니다. 본국이 망했는 거예요. 망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은 두로 바로 위에 있는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형제국이에요. 자, 226쪽 보니까는 바로 나오네요. 226쪽 뭐 어디든지 나옵니다. 226쪽 보세요. 지도 보시면 지중해에 사마리아 유다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세겜, 사마리아, 머깃도, 두로, 시돈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보이는 시돈 사람들을 자기 직원으로 고용해가지고 바다를 왕래하며 부유하게 너희 해변 주민들아. 이 해변 주민은 두로를 가리킵니다. 두로는 사장이고 회사 기업의 회장이고 시돈 사람들은 직원이야, 직원. 그래서 그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고 이 회장이 그걸 관리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로 큰 물로 수송했다. 자, 여러분 지도 369쪽을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를 이걸 공부해 놓으면요 나중에 이게 사도행전 또 다 나와요. 396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갈 적에 이 장면 나오면 이 장면 여러분 자 369쪽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가는 장면을 가리킨 거거든요. 출발을 가이사리아 마리티마 여기 가이사르 항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시돈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구브로를 돌아 가지고 저 무라까지 갔잖아요. 무라. 근데 거기에서 2번 해가지고 곡물을 실은 큰 배로 갈아탔다. 여기서부터는 큰 배를 타고 여기 지중해로 가려고 하면 작은 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큰 배를 타러 탄대. 그 큰 배가 어떤 게냐 그러면은 그 밑에 나오는 애굽 알렉산드리아 있죠. 알렉산드리아 호예요. 애굽에서 나는 나일강에서 나는 풍부한 곡물들을 사가지고 이것을 유럽으로 옮기는 그런 수송선 큰 배,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호라. 그래서 그 배로 갈아탈 적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타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죠. 여러분 가다가 멜리데 섬 앞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에 싣고 있던 곡물들을 다 바다에 버리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래 나중에 배를 버리고 사람들이 헤엄쳐가지고 멜리데 섬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그 배가 바로 이 배예요. 이 배. 이 알렉산드리아의 곡물들을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이 싣고 가던 그 배입니다. 지금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시올의 곡식, 시올은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이 나일은 나는 풍부한 이 곡물을 가지고 유럽 전체로 팔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제시장이에요. 국제시장.
세계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 요새 네가 말하길 나는 상고를 벗자다. 자, 시돈은 두로에 바로 이웃이면서 앞에 나왔던 직원들 있죠. 직원들.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왜?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이 바다의 요새가 누구냐 그러면 이게 바다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가리키는 게 두로를 가리키는 두로. 기업주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두로 이 바다의 주인이 두로가 더 이상 이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라. 시돈은 이 직원이잖아, 직원. 그러니까 사장이 어렵게 되면은 직원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났다 이 말이야. 회사가 부도가 났다.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뭐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잉태 자체도 못했고 출산하지도 못했다. 출산한 것은 청년들은 양육하고 그다음에 처녀들도 생육해가지고 이 사회가 번성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졌다는 거야. 두로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다. 자, 이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 애굽에 이르게 되면은 애굽은 어떤 나라냐? 두로로 인해서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에는 남거든요. 많이 남으면은 그거 내빼야 돼.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수출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가 더 이상 망해버려서 그 곡물을 사가지를 않습니다. 사가지 않는 거니까 애굽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팔로가 없으면 여러분 생산은 많이 되는데 팔로가 없으면 이게 창고에 사둬야 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데 곡물 생산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것만 있으면 전 세계가 다 배불릴 수 있는데 때로는요 그 곡물들을 바다에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막 무료로 줘버리면은 이게 질서가 값이 폭락하게 되고 이래 되니까는 오히려 이제 많이 과잉 생산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수송하려고 하면 거기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는 이제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생산이 과다 생산이 되니까는 이걸 팔지 못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지금 이 고통을 받습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다시스에 그들의 또 이 기업체가 있어. 거기에 지사가 있어. 해변 주인아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야, 다시스 거기다 자기들 그 두로가 성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다시스가 슬피 부르짖는 거야. 왜? 그 다시스가 두로가 망하니까는 다시스가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머물던 성읍이냐. 그렇잖아요.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지사를 두고 거기에 이 하나의 이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자, 여기는 가는 돈이 많으니까는요, 무역에서 엄청난 돈을 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치품들, 명품들, 그리고 향락하는 그런 이 유흥 문화들, 여러 가지. 심지어는 돈이 많으면요, 도박이 또 성행해요. 그리고 향락의 도시, 실학의 도시. 오늘날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시카고 같은 데 이런 데는 막 노는 곳이야. 막 도박하고, 막 이런 유흥하고, 이런 도시. 그러니까 이 다시스가 그런 역할을 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수사 의문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야,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망했다고? 믿을 수 없는데. 두로의 멸망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4절까지, 8절에서 14절까지 이번에는 두로가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두로의 멸망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서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덜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이 8절에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기보다 뭐 씌우던 자로도 볼 수도 있어요. 서는 자. 자기가 면류관, 왕이 서는 거잖아요. 왕. 또는 딴 나라 사람들을 왕으로 임명하는 뭐 그런 의미. 자기는 왕 중에 왕이고 각 나라의 이 고관들은 자기 사업처의 직원으로 두고 있으니까는 자, 면류관을 씌워주던 자 또는 뭐 자신이 또 왕으로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두로의 상인들은 각 나라예요. 각 나라의 아주 고관들이에요. 고관들. 여기 상인들은 두로의 상인들도 외국인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 물건을 사는 나라도 각 나라의 고관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와 거래할 정도면은 그 각 나라에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이거 그냥 뭐 개인 소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무역으로 이렇게 파니까는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제가 이거를 바벨론과 더불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는요, 이 나라가 우리 여기에서 처음 예언이 바벨론이잖아요. 마지막이 두로였잖아요. 숨이 상관이에요. 바벨론과 두로 끝나죠. 이 두 개의 특성이 합쳐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 두 나라를 합친 거예요. 합친 나라예요. 자, 방금 두로의 상인들은 고관들이며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 누굽니까? 왕들 뭐 이런 거죠. 자, 18장 계시록 18장 23절 보세요.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 들리지 않으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자, 이 상인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땅의 왕족들이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둬야 됩니다. 자, 18장 3절 또 한번 볼까요?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두로의 무역 상대는 여러 열방이잖아요. 만국.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지금 두로는 상인들 나라잖아요. 바벨론은 저기에 이
그 이 무력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두로는 그런 건 없어. 그렇지만 기민한 머리를 가지고 경제를 주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이 바벨론과 13장 14장의 바벨론과 23장 마지막 두로를 합쳐서 나오는 그런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을 자세히 읽어놓고 공부를 하면은 이게 전부 신약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알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배경 없이, 이 기초 단계 없이 막 계시록 갑자기 바벨론이 나와가 무너졌다고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미 이것들은 구약에서 다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상에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누가, 이 강대한 나라, 이 막강한 나라를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시다. 이 모든 나라의 생사화복, 왕들을 세우고 망하게 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는 세계의 패권을 잡고 다시 떨어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심이라. 두로가 너무 교만해 버렸어. 너무 교만해졌어. 그래서 자기를 막 신이라 그러고 자기가 최고다 그러고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라. 높이 올라가자. 교만하는 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가지고 땅에다 처박습니다. 지금 이 장면 똑같은 게 나왔죠. 14장에서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 왕이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그러나 네가 땅으로 떨어지라. 너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느냐 어찌하여 땅에 그리 찢겼는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의 그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등장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등장했죠. 여러분 이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이 두로 왕의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에덴에서 범죄했던 그 사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이 역사심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동일하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왜 바벨론이 나오는가?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속성이 이 바벨론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딸 다시서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하는 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 말은 참 번역하기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딸 다시서, 아까 봤죠? 다시서 저 스페인 땅에 있는, 아직까지 그때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 다시서가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치라. 나일강이, 애굽의 나일강이 와서 딱 나중에 끝에 와가지고는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하 이집트 삼각주에 오면은 강이 쫙 흩어집니다. 이 말은 다시서가 두로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나일강이 넘치듯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를 속박하는 이 다시는 없다. 두로가 이제 망했으니까는 자유함을 얻는다. 그 두로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다시서가 거기에서 해방이 된다. 그 말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명령을 내려. 자,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요, 앞에서 나왔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10장 32절 가봅시다. 10장 32절.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 관용적 표현이 나올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10장 32절. 앞에서도 말씀, 아직 이날 그가 노베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자. 손을 흔드는 그 앞에 나온 내용은 뭡니까? 아수르가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그 앞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가리킬 적에 예? 그 예루살렘 산을 향해 손을 흔들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가리키냐. 자, 19장 16절에서도 19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되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려고 바로 가까이 왔을 때 그때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23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셨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가는 것은 원래 이 두로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도 보세요. 94쪽. 자, 여러분 그 지도를 보세요. 94쪽 그 네모 안에 있는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 이거는요. 이게 바로 창세기 10장이에요. 창세기 10장에 가나안은 미스라임의 함족입니다. 함족. 그래서 이 가나안 지금 이걸 가리키는 두로를 가리킵니다. 원래 두로 가나안에 대해 명령을 내라.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두로도 부유하니까 성이 아주 견고해서 외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했죠. 이러시되 너 학대받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아까 봤죠. 기띔은 바로 앞에 있는 구브로섬 거기죠. 거기에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다. 자, 두로의 공격이 오고 시돈의 공격이 오니까는 거기서 피난해가 바다로 가가지고 이 기띔 섬에 가서 피하러 가는 거야. 가라 그래. 가봐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공격할 적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 사는 곳이 되게 하였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은 그 땅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공격해가지고 그곳이 어떻게 했냐 없어져 버렸어. 그 백성이 없어져서 들짐승 사는 곳이 되었다. 들짐승이 사는 곳, 고슴도치가 사는 곳 또는 가정한 새들이 사는 것, 독수리가 살고 부엉이가 살고 올빼미가 살고 타조가 살고 이거 전부 뭡니까? 황폐했던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이죠. 지금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이게 황폐를 그리는구나 탁 알고 있으면요 착착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다. 아수르가 갈대아 사람을 공격할 적에 어떻게 했냐. 그 견고한 성이 있으니까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 그러는데 이 망대가 아니고 공성용 탑이에요. 공성용 탑. 우리 이 지도책에 옛날 전쟁을 하려면 성을 빼앗기 때문에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자, 우리 375쪽 보세요. 375쪽 공성탑 이렇게 높이 탑을 만들어 바퀴를 달아가지고 성 가까이로 가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면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지고 군사들이 이 공성탑을 가지고 이 성으로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위에서는 불화살을 만들어 이 탑을 쏘겠죠. 불태워버리고 이는 성 뺏는 장.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 바벨론 성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오르지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다. 자, 이게 두로 1절과 14절이 수미 상관입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마칠 때도 다시스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다. 1절에 그렇게 나왔죠. 이번에는 너희 견고한 성이 방해됐다. 이러면서 두로의 멸망을 이 다시스의 이 배들이 슬피 우는 장면으로 수미상관에서 마감을 합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끝이 아니고
거기에 두로의 회복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16절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엄난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15절 이후 18절까지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거기 앞에까지는 이 평면적 원근법에서 그 당대의 이야기다. 당대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자, 그날로부터 두로가 망했죠.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됐다. 두로가 이렇게 말해 70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는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는 시간이죠.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동일하죠. 그런데 그게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로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유다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은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항상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잊어버리면 70년이 찬 후 두로가 살아난 거예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야, 표현이요. 기가 막힙니다. 기생의 노래가 어떤 겁니까? 그냥 간드러지게 이렇게 부르면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거죠. 두로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은요, 줏대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이 되는 데는 그냥 누구 앞에 가서도 꼬리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보면요, 이게 이제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잊어버리바 됐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70년 동안 이제 완전히 망했는데 다시 옛날처럼 수금을 가지고 음녀 나오죠.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 나오잖아요. 지금 전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음녀같이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성읍을 두루 다니며 과거에 전 세계를 배를 타고 다니듯이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출장해서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그렇게 꼬리치면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너를 다시 기억하기라. 거기서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재기하는 거예요.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자, 다시 두로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보시는데 앞에 나오는 이 음녀 같은 그런 모습은 하나 비유적이고 다시 두로가 그런 일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두로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치면은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죠. 이건 무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이 음녀가요 온 세상과 음란을 행합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그러니까는 이게 무역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이야, 완전 반전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버린 거 있잖아요. 그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으라. 과거는 이런 패망을 당하기 전에는 막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버린 것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일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자립을 옷감이나. 그렇게 해서 무역에서 번 이익이 하나님의 일꾼들,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이 먹을 양식이 되고 입을 옷감이 될 것이다. 오늘날 치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자금들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로가 이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높은 데서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신의 무역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재정을 사용하게 된다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눈에는 영원한 악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19장에 봤어요. 나의 애굽이여,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내가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유다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전 세계의 주인이시오. 두로도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받지만 그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자, 이것은 15절에서 18절은 이 원근법적으로 보면 그 당대가 아니고 그로부터 훨씬 이후 미래에 일어날 신약시대에 일어날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고 이제 내일부터 24장부터 보겠는데요. 24장에서 이 35장까지가요.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종말론, 온 세상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기 시작이 됩니다. 스케일이 엄청나죠. 지금 13장에서 23장까지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주셨고, 그 다음에 24장 이후로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선포되게 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